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시간 사랑하는 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구역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하모니카 연주로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돌파하는 각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어려움이 있으면 대비를 하죠. 그렇죠? 태풍이 온다고 하면 우리 무슨 대비를 합니까? 아무래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집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창문에 대한 대비도 하실 거고, 또 물이 이렇게 넘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대비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작은 파리나 작은 모기 같은 존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여름에는 모기가 없다가 슬슬 모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후에 여기 앉아 있으면 따가워요. 그래서 보면 모기가 와서 괴롭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모기 한 마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잘 때에도 다 잤죠. 그렇죠? 또 그날 또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파리 한 마리가 온 집안을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면 사실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날파리조차도 굉장히 귀찮은 존재인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존재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네 번째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파리 재앙은요, 단순히 벌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깊이 연결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의 그 노예에서 해방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해방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 한 번이 몇 번이 됩니까?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다 보면 계속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구별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을 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시사?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창조가 진행되었던 엿새,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구별되는 날이었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구별하신 이 일곱째 날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 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날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예배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도 안식일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예배의 날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날, 그 주일이야말로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 다른 날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로지 무슨 날을요? 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어느 날이 우리 삶의 중심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한 주간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쉼을 얻는다는 의미로 그냥 안식일을, 주일을 조건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일만큼은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의 척도가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예배의 성공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예배의 성공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실패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성도의 실패고, 성도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네 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섬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요, 예배하다와 같은 의미예요. 섬긴다 라는 말과 예배가 같은 말이에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 예배자로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님 앞에 그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기다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감격이 넘치는 그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갈급함을 느껴보셨나요? 은혜의 갈급함을 느껴보셨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기쁨을 우리가 모른다면 둘 중 하나예요. 처음부터 은혜의 맛을 몰랐다던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파리 같은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파리?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찮고 귀찮은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파리? 자연질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해충들의 수가 터무니없이 증가하지 않아요. 적당한 수쯤에서 조절된다는 것이죠. 파리나 모기를 잡는다고 해서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잡지 않는다고 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해충이 너무 많아진다면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은총과 재앙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총과 재앙, 적당한가 아니면 지나친가의 문제예요. 비가 적당히 내리면 뭐예요? 은총이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맞아요, 그렇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재앙이에요. 재앙. 햇빛이 적당히 비치면 무엇이 됩니까? 은총이죠. 그런데 햇빛이 정말 너무 많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생물이 죽게 되니 재앙이죠. 그늘 없는 곳에서의 햇볕은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완전한 어둠 또한 생명을 쫓고 죽음을 부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을 지나치게 쫓느라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칫하면 돈 때문에 영원한 삶에서 재앙의 구렁텅이로 영영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물의 개체수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파리, 이, 모기, 빈대 등도 적당하기만 하면 은총이 됩니다. 땅속에 지렁이가 있어야 하고 배추에 배추벌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모기 같은 미물도 자연질서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가 되었어요. 사람의 생각에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이 왜 있어야 할까 싶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잠언 24장 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 앞에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피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차려주시고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해 드리면 따라해 볼까요? 원수가 없으면 상도 없다. 맞죠? 그렇죠? 원수가 없으면 상도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 안에 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을 거절하면 복을 그냥 버리는 셈이에요. 그러니 힘들어도 마음을 어떻게 되냐면 활짝 여셔야 돼요. 열어서 품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싫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좋은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주변에 영적인 파리떼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모기떼가 있어요. 영적인 파리떼와 모기떼가 모여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파리나 그 모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이단을 말합니다. 그렇죠? 또는 매사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 가능한 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자, 이전까지 벌어진 세 가지 재앙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전까지 애국과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겪었던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물이 피가 되거나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거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 재앙을 경험했어요. 함께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신 이 재앙을 이스라엘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마실 물을 찾아야 됐어요. 아마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한숨도 나오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하수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그 백성을 가리지 않고 온 집에 들끓었어요. 경고 없이 주어졌던 세 번째 재앙, 이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언제까지나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재앙인 오늘이죠. 파리 재앙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그리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햇빛을 어떻게 주세요? 나눠주시나요? 너는 의인이구나. 너에게는 적당한 햇빛을. 너는 악인이구나. 너는 강렬한 햇빛을, 자외선 강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골고루 주세요. 비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때가 되면 선인과 악인을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때가 이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한 땅도 구별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어도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고센 땅도 애굽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이 사는 땅은 파리 때문에 어떻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황폐해졌더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구별된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역사만 그러할까요? 출애굽 역사만? 오늘날에도 성도를 세상 사람과 구별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어떻게 합니까? 한탄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거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라기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한 세대에게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떤 날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날에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아브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다윗은요, 그 정하신 날이 올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죠. 믿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셉은요, 그 정하신 날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날에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날이 있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날이 있으니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살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날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앞뒤로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언제까지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목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처럼 점잖게 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잖아요. 또 어떤 선지자는 모진 아픔 가운데에서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사야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는 그날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 험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안 따라하셔도 돼요. 정한 날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말씀이 아닌 실제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시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382장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온 교우가 기도와 사랑으로 품고 있는 대신자가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매일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쌓아가게 해달라고 릴레이 기도의 부흥을 달라고 1시간씩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태신자를 위해 기도의 등불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이 있으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 오복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 이 말씀의 살아냄을 통해 주님 태신자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